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백승윤 선교사입니다. 월드비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사실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이준우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을 때 저는 사실은 자유교회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유교회가 그동안 월드비전과 함께 10여 년을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에서 수명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은 큰 넘버는 전혀 아니죠. 하지만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렇게 거의 전 교인이 다 서포트하는 정도의,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또 그리고 마더스데이에 이렇게 어머님 날에 또 이렇게 초청을 연결이 이렇게 되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계신 그 어머님들 큰 박수를 좀 이렇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게도 귀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가 셋이 있습니다. 26년 결혼한 지가 되었고요. 지금 제 아내인 백혜선 선교사는 리퍼블릭 오브 조지아라는 조지아 공화국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막내랑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날에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이게 여러분 이 사진을 혹시 아시는 분, 100주년 선교 기념 대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의도에서 열렸고요. 1984년도에 있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100주년 선교 기념 대회, 기념 대회였고요. 저기서 저는 기억하는 게 어렸을 적에 그 신문지 깔아놓고 저기 앉았던 기억이 나요. 저기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그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고 내가 해외 선교, 전방 선교에 헌신하겠다 하고선 그냥 벌떡 일어나셨대요. 너무 이게 하트가 뜨거워지셔가지고 벌떡 일어나시고 그리고 근데 당시에는 애가 셋이 있었잖아요. 애가 셋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모시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이 흐르고 저희는 이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이 세계 선교에 내가 헌신한 것이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지혜로운 어머님이 뭘 하셨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첫째는 선교사, 둘째, 셋째는 의사가 되게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 기억합니다. 아직도 저희 부모님이 사실 미국에 오셔서 1987년에 이민을 오셨는데 저희가 시작했던 일은 캐리아웃, 그러니까 시티 안에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캐리아웃을 하셨는데 그걸 15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거의 10시간 이상 일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렇게 버스를 2번씩 갈아타고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도와드렸었어요. 그리고 주말도 때때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일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10시간, 12시간씩 막 일하는 건데 밤에 일이 끝나고 나면 어머님이 저희 방에, 당시 저와 제 남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잠자고 있는 곳에 오셔서 발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시는 거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모른 척하고 자는 척했지만 사실은 어머님의 기도, 저희를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기억나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겠어요. 그래서 첫째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가 됐을까요? 아니면 선교사가 안 됐을까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럼 둘째, 셋째는 의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의사만 된 게 아니라 짝꿍들도 전부 다 의사, 남동생은 이제 치과 의사인데 걔도 와이프가 이제 치과 의사고요. 우리 여동생은 산부인과 의사고
또 결혼한 친구가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따따블로 해주셨죠. 근데 되게 지혜로우신 부모님이세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보통 어떻죠? 조금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서포트 강력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60이 되셔서 캐리아웃을 정리하시자마자 그리고 선교사로 나오셔서 이 조지아 공화국에서 근 10년의 사역을 하시고 복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는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옛날에 내가 그런 적이 있었지,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고 한 혹시 기억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작은 소망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앞쪽 반대로. 잠깐만요. 네. 여기서 또 미스테이크 나는데. 네. 그냥 다음으로 넣어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좀 오늘 함께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화평 선교사님이라고요. 조지아 공화국에서 오랫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저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16년을 살았고요. 우리 이화평 선교사님과 함께 저는 이 아제르바이잔에 2000년에 갔고요. 우리 이화평 선교사님 손 좀 들어주세요. 이화평 선교사님은 2001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저희가 관계를 가지고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불과 한 달 반 전에 이 조지아 공화국, 이 바로 옆에 있는 조지아라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7년 동안 사역하시고 돌아오셨고요. 저기가 저희 부모님께서 사실은 근 10년을 사역하신 조지아라는 나라고요. 저희 집사람과 막내가 지금 살고 있는 조지아 공화국입니다. 아주 귀한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 현재에 있는 우리 조지아 사람들을, 또 아제르바이잔,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정말 소망하는 바이고요. 사실 그런 어떤 작은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선교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죽어간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되려면 사실은 저희가 주님과 깊은 만남이 사실 있어야 돼요. 사실은 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다닐지라도 어떤 때는 그냥 교회를 어떤 문화클럽처럼 다니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또 예전에는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참 느끼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깊이 한번 빠져봐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내 삶이 좀 주님 때문에 뒤집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시면요, 완전히 말세 중에 말세 아닙니까? 저희 얼마 전에 이 코비드죠. 전염병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이런 징조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 전염병, 사실 이게 3종 세트로 막 그냥 코비드 거의 3년 반 동안 그런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겪고 정말 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리고 또 그게 끝난 그 과정 중에 또 우리 전쟁이 또 2년 동안 우리 러시아와 또 우리 우크라이나이 전쟁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거기 지진이 또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전염병과 전쟁과 지진은 있지만 그래서 기근은 없네요, 하나님. 그래도 땡큐 지저스 감사합니다. 기근은 없네요 하고선 이 famine 2022년 이 기근에 대해서 구글을 쳐봤더니요, 매년 900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리고 굶어 죽는 거에 관련된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세의 징조들은 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주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요, 어버션 있지 않습니까? 이 유산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는 7천만 건의 이 어버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고 이 세상은 너무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분이 우리 밥 피어스 월드 비전에 창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1947년에 중국에 가셨어요. Youth for Christ라는 단체와 함께 가서 말씀 전하고 이 믿지 않는 우리 이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익사이트 했겠어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오신 거죠. 그리고 월드비전을 사실 단체를 시작을 했어요. 1947년에 우리 현지에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의 연결을 통해서 한 아이를 제이드라고 하는 친구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주기 시작하면서 월드비전은 이 차일드 스폰서십이 사실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우리가 한국 전쟁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다는 것을 아마 기억을 우리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바피얼스가 1950년 전쟁 중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전쟁 중에 그 전쟁터로 간다는 건 사실 이게 제정신이 아니면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피얼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국에서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내가 한국에 가야겠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950년에 한국에 가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내 마음도 무너지게 하소서. 저 이 말씀 참 많이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우리 마음도 무너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 깨워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막 이런 식으로, 전 세계는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은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데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될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무나 재밌는 말씀인 것은 왜 하필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 거할 것이 영어로는 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은 맨션이라고도 이걸 쓸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참 많은데 그 맨션이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 맨션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요,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요, 여기만이 집이 아니에요. 본향에 있는 분들이세요. 다 본향에 있는 맨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직업이 뭐셨죠? 카페 목수잖아요. 목수가 뭐를 만들죠? 집을 만들잖아요. 2000년 동안 지금 집 만들어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지만 여기 있을 동안에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장 일상적인 것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비범한 일도 그보다도 훨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보다도 훨씬 큰 일을 시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시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백승윤 선교사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의 예언적인 말씀이죠. 우리 한국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195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완전 폐허였죠.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우리 필리핀 같이만 살았으면 좋았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필리핀 같이만 살아도. 지금 우리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필리핀 그러면 좀 우리 10대 경제 대국인데 우리나라가 필리핀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장충체육관 처음 지어졌던 실내 체육관이 우리 한국에서 장충체육관이었는데요. 그 장충체육관은 사실은 이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져줬대요. 우리가 그런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우리 한국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답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모든 게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이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써있죠. 그들이 사실은 작은 민족이라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정말 대단한 민족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그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선교사를 3만 명을 보내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유엔이나 이런 곳에서 후원을 받다가 후원을 반대로 하는 나라는 그다지 많이 없어요. 월드비전에서도 마찬가지. 월드비전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가정들이 사실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한국이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축복을 받은 거기에서 머문 게 아니라 이제는 축복을 하는, 이제는 후원을 우리가 하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나라 너무 멋있어졌죠. 저거는 부산입니다. 서울도 아니에요. 부산인데 정말 이 건물들이 쫙쫙 쏟아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뭐 말도 못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사실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받았고요. 사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우리도 돌려줘야 되는 것이 정말 많고요. 이 자매를 제가 작년에 만났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자매는 에스터라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당시에 4명의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셨어요. 얼마나 사실은 답답해요. 이건 뭐 전쟁 끝났고 애는 넷이나 있는데 남편은 없고 이 살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감사하게 월드비전이 타비타라는 하우스를 통해서 어머님이 거기서 살게 됐고 이 아이들이 후원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가정이 정말 너무너무 잘 돼서 결국은 이 자매는 2세대는 후원을 받고, 이 자매는 월드비전에 우리 아이들을 스폰서를 하기 시작했고, 이 자매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낳은 우리 아이들도 월드비전의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2대는 후원을 받고 2대는 후원을 하는 그런 사실 정말 멋진 일이 월드비전에서 일어났고요. 또 이 사실이 월드비전의 책자에도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매를 만나서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리리 받았으니까 프리리 준다. 이 다음 사진은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사실 선교사들은 재정이 말씀드린 대로 그다지 풍부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도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 우리가 선교사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어린이는 후원해야겠다 생각을 해서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저희 아이들 숫자, 애가 셋이잖아요. 아이들 숫자만큼 그동안 꾸준하게 후원을 해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월드비전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은 기아 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후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월드비전 일하니까 계속 아이들을 또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의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현지에서 훌륭한 현지인들이 거기에 있는 사역들을 잘 이끌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모습들을 사실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월드비전에 있어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또 월드비전은 전 세계 한 100개국에서 일을 하고요. 37,000명의 사람들이 월드비전과 함께 하는데, 어떤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크리스찬 분들만 사실 인프로이가 돼요. 그렇지만 어려운 지역, 힌두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 들어오셔요. 근데 몇 년 일하고 나서는 이분들이 크리스찬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비엔남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월드비전은요, 처음부터 그런 인텐션이 있어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려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슬람권도 힌두권도 불교권도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회와 함께 일하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일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셋업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라고 맨 처음에 몰랐는데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스텝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굉장히 이거는 뭐 그냥 미팅인데, 근데 거의 리바이벌처럼 정말 그 안에서 부흥회처럼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같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맨 처음에 제가 선교사로 오랜 시간을 살다가 이 월드비전을 이제 지원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게 과연 크리스찬 단체인가, 이게 과연 선교적인 단체인가에 대한 큰 의문을 갖고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에 지금 2년, 3년째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단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독교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하신다면 이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어떤 단체도 완벽하진 않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월드비전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 자랑스러워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 스폰서 차일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친구고요. 베트남 친구고요. 그리고 저랑 지금 제 사진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비전에서 예전에 이게 존엄성이라는 게 너무 귀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게 사실 존엄성을 지켜주신 거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고 그리고 또 내 아버지의 구할 것이 많다고 아예 우리의 어떤 그 스큐리티 불안한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존엄성을 세워 주시잖아요. 있을 것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정말 굉장히 평범한 일이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일종의 지금 시대로 친다면 교회겠죠. 교회 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비범하지 않고 평범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요.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줘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월드비전에서 지금 요번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서포트하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예전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못생겼다든가 좀 색깔이 너무 까맣다든가 좀 이름이 이상하다든가 하면은요 3개월, 6개월, 1년 그냥 웹사이트에 안 뽑혔다고 스폰sor이 안 됐다고 그냥 계속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스폰서 이렇게 후원하시는 결혼하시는 분이 아이들을 뽑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결혼자를 뽑는 걸로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친구 귀한 우리 그 구호라는 나의 아동이 저를 뽑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에게도 이미 20명의 귀한 아이들을 서포트해주고 계셔요. 이미 충분해요. 사실은 한 분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에게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스리랑카에 있는 스리랑카의 카바카체리라는 지역이 이 북스리랑카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아직도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 그리고 또 아동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보통 이 커뮤니티가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는 보통 한 20년, 25년에 걸려요. 이 커뮤니티는 좀 10년 정도 된 커뮤니티고요. 처음부터 이 커뮤니티가 시작될 때는 거의 뭐 2년, 3년 동안 먼저 조사를 해요. 정말 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 나면은 꾸준하게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적어도 학교를 다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어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컴 제너레이션 이런 것도 해주고 해서 정말 사람이 최소한도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거기서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최소한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월드비전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지금 우리 자유교회에 이렇게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요번에 10명 혹은 뭐 5명, 2명, 1명 아니면 뭐 어떤 그 숫자에 상관없이 이 커뮤니티의 아이들로 저희가 그 후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사진들이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인컴 제너레이션 월드비전이 지금 이미 사역하여서 이런 피싱 네트 이런 이퀴먼트를 받아가지고 이 얼마나 환한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두 번째는 이게 또 옷 만드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가정이 이제 활력있고 살아가고 또 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물 부족 현상이 있는 걸 아세요? 저희는요 보면은 물을 먹을 지금 이렇게 물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집에도 그렇고 어디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물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도 그 전 세계에는요 물 부족 현상이 엄청나게 있고 유엔은 사실 물에 대해서 벌써 2017년에 이 물을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7km를 걸어 다닌대요 아이들이. 아이들과 또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여성들이 물을 길러 오기 위해서 everyday 거의 매일 7km 이상씩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물을 길는데 그 물도 굉장히 완전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들을 길러가지고 먹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은 가서 보통 하면은 이 커뮤니티 디벨롭을 할 때 물을 사실 깨끗한 물을 사실 지금 여기 물을 지금 세 번째 사진에 우리 소녀가 지금 물을 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고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월드비전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News about Love of God and Neighbors. 사진으로 다 보여주지 못해요. 하지만 월드비전은 이 교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일들을 거기서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존엄성을 살려주는 그런 이 초승이라는 그런 이 프로그램, 이 스폰서십 프로그램인데 오늘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In the heart of downtown Chicago, hundreds gathered who wanted to sponsor a child through World Vision. But unlike so many sponsorship events before, this one was a bit unexpected. Instead of having people choose a kid from a set of photos, like sponsorship's been done for decades, we did something that we've never done before. Now, the choice is theirs. The choice to take hold of their future, to pursue their God-given gifts, to become change makers in their communities, and even the choice to step into a life-changing relationship with you.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신 그 가장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하겠고 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말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 그죠? 저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거 오늘 기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것이지만 저희 아이들이나 또 그 현재 어떤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찰스 반설십도 충분히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일로 저희가 시도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단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유교회와 같은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 잘난 것 없지만 주님께서 이 귀한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도와주신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이 귀한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시고 또 우리 귀한 이 자유교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그런 교회 또 그런 아름다운 단체와의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함이 세상에서는 비범함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정말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